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평안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향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고향이라고 하면 이제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정확히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곳은 북쪽 지역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을 가리켜서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또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신 그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되실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분명히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리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또 많은 그런 권능을 행하실 때도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행위와 또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권위와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고향 사람들이 분명히 놀라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3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고향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면 사회적인 이제 신분의 계급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신분이 뭐 양반, 뭐 중인, 그다음에 뭐 그 아래의 사람들로 나뉘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조금 나뉘는 그런 시대였어요. 목수라고 하면 목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면 목수는 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땅이 있거나 밭이 있었으면 목수 일을 하지 않고 농사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밭도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과 밭이 있으니까 오히려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수라고 할 때 이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보다도 더 못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또 권위와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서 많이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는 우리보다 못한 삶을, 우리보다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 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닌가. 그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그 아들 예수도 목수지 않느냐.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치유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아이였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과 성품을 두 눈으로 보고 놀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자기 집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자기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들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우리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틀로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틀에 가두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력, 신앙의 경험들이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틀에 가두어 놓을 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릇은 작은데 바닷물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틀과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들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인간적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틀을 깨고 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더 깊고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우리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믿음과 늘 성장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